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아왔던 이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워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앞선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되었는데, 직접 듣게 되었는데, 이전까지는 엘리 제사장이 스승으로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입장이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엘리는 듣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의 바통이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무엘의 머릿속은 너무나도 복잡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전날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모자라 심지어 그 내용이 자신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부모처럼 길러주던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저주와 멸망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머리가 뒤죽박죽했을 그 사무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15절 상반절에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은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택함받은 자임을 깨닫고는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을 것인데, 심지어 엘리 가문의 멸망 이후에는 분명 자신이 그들이 감당하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사무엘은 변함없이 평상시와 전혀 다를 바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나이의 사무엘에게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해도 마음껏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놀랄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너무나도 쉽게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바빠진 관계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일을 버려두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때에는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 뭔가 벼슬이라도 하나 차지한 것 마냥 이전보다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장로뿐만이 아니라 목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면 그 부흥이 자신이 한 것인 양 그 교만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에는 은퇴할 때쯤에 굉장히 많은 오명을 남기고 은퇴하게 되는 목사님들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이건 상관없이 자신들이 조금 높아지기만 하면 금세 교만해지고 금세 거만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잠언 1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지혜라는 것, 이 지혜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일정히 겸손하게 유지하는 것, 바로 이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높여주시면 그 높여주심에 감사하며 여전히 변함없이 천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던 일을 계속하여 해내는 것, 바로 이 평정심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며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하여서는 안 되고,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부해지고 세상에서의 그 권력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헌신하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15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은 자기가 밤에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엘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엘리가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들은 바를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라 라는 그 성화에 못 이겨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를 조금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였다 말합니다. 즉 사무엘은 엘리를 당대의 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존중해서 그의 가문의 몰락에 관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엘리의 성화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가 받은 것을 빠짐없이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큰 화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들은 그 엘리 제사장의 반응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엘리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엘리가 비록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본이 되지 못하고 가문의 멸망을 자초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엘리가 사무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회개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이 발언은 자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도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또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자신에게 징벌이 오고 자신에게 저주가 쏟아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선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라면 자기에게 저주와 화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담담한 태도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저주와 화를 내리시는 일조차도 선하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엘리가 이렇게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이 전한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미 전해 들었던 말씀과 동일해서 그는 두 번째 듣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저주를 선하고 마땅한 일이라 라고 인정하는 것, 이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엘리는 분명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자신의 신앙만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엘리의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죄 없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자기에게 임한 재앙조차도 선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 부당한 것 같고 분명히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내 잘못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옳다라는 잠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매맞는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이 있을 때에도 그 어려움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엘리와 같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이 절망의 순간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저주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한다면 그 선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기쁨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것조차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 제공받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입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은 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무엘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은 사무엘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말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숨기지 않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계시며 그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들은 말씀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절대로 결코 바꾸시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는 것이나 처한 상황에 좌우되어서 살아갈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성도다운 모습,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이 신비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경험한 후에야 내가 믿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알게 된 것, 확인된 것, 분명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실현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경험, 환경,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참되고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만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진정한 성도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